제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1장을 준비했는데 오늘 계속 이 1장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막 시작하고 또 새로운 찬송도 배우는 시간도 갖고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는 이 기타 치는 거를 별로 금했지 않습니까? 금해가지고 이제 기타를 안 치고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반주자가 없어요. 오후에는 주일학교.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합니다. 요즘에는 말세긴 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시작한 지 한 10분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때로는 경찰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때로는 장사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뭐 부딪힐 일 없잖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찬송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오후 예배는 많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또 기타 치고 찬송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또 아는 율동인 뭐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율동이 있으면 또 신나게 합니다. 또 신나게 하면은 또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마이줄을 딱 감추고 있다가 마이줄을 마음에서 딱 사랑으로 딱 품어서 주죠.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CBS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아브라함 언약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었었죠. 아무 아들도 없는데 그 언약을 믿으니 정말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자, 그 말씀을 배우고 이제 오후 예배 우리는 이제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연습 중이에요.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유익할까 하면서 뭐 우리가 방주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방주도 만들어 보고 또 발표회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발표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시험 삼아 하고 있어요. 이제 주마다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회를 가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혹시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안 들더라고. 그런데 마침 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현이라고 애가 요번에 새로 전도돼서 온 친구거든. 그 친구가 손을 들더니만 우리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근데 현이네 가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현이에게는 3명의 형하고 누나가 있어요. 형하고 누나가 있고 형은 지금 25살이고 첫째 형이 터울이 좀 있죠. 그 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현이 엄마가 이제 심장이 또 이렇게 부어가지고 약합니다. 현이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만 이제 또 현이 혹시 또 기도 받을 사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또 지은이가 또 손을 들더니만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할머니. 그래서 그 집 가정도 기도하고 또 기도 마치니까 또 누구 기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한 사람한테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데 정말 놀라운 정말 좀 마음이 탁탁 막혔던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가정을 보면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건강이더라, 건강.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할머니, 우리 할머니 다리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다 할머니, 부모님, 다 자기들 기도는 안 원해요. 다 할머니, 가족 건강, 가족 구원. 근데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던 친구가 우리 은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은정이는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좀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간 상태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고 아버지는 가끔 들어와서 돌보는 상태가 아주 아주 그런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은정이가 맨 마지막에 손을 들더라고. 드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 내가 그 눈빛을 보고 나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 은정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가족 구원.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어린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너무 그런 시간이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도 외에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제 혹시 일 아세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모르시나 본다. 어제 되게 그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제 사실은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조인지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해서 8명이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이면 좀 유명하죠. 원래는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 유명한데 그 안양 갈멜산 기도원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는 갈멜산 기도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강화에는 강화 금식 갈멜산 기도원이 있죠. 저는 거기를 어려서도 다녔어요. 어려서도 다녔고 자주 다닌 건 아니고 무슨 집회다 뭐다 그러면은 어른들 따라서 한번 왔다 갔다 한 거죠. 뭐 그 정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돼서는 자주 가죠. 기도하라. 뭔가 좀 답답하고 쉼을 얻고 싶을 때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쉼도 얻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다니세요 혹시? 기도원. 자기가 자주 애용하는 기도원이 있다. 근데 너무 좋다. 막 소개하고 싶다. 그런 기도원 혹시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나도 좀 거기 가서 기도도 좀 하게. 근데 갈멜산 기도원은 정말 내가 소개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그곳에서 좀 기도도 하고 조용히. 원래 서해안은 되게 고요해요. 동해나 남해는 파도 소리도 크고 그러잖아요. 서해는 되게 잔잔합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고 혼자 뭔가 묵상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야. 그래서 청년들하고 사실 청년들 그동안에 목사님이 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임원들한테도.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일학교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잖아요.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작년 1월에 청년부를 이제 맡고 나서 2월 달에 아동부 목사님이 단독 목회 나가면서 아동부를 떠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 목사님은 청년부가 담당이고 아동부가 이제 저긴데 어떻게 아동부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거기에 이제 전심을 쏟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회장 우리 또 최은경 회장이었는데 또 청년부를 잘 이끌고 나가더라고. 지금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들으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저한테 청년부에 신경 안 쓰게끔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청년부가 잘 이루어가길래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소홀했죠. 근데 그 소홀함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 뭔가 청년부에 뭔가 좀 원래 하나가 잘 되어져 있었는지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포인트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나 때문에 정말 청년부들이 좀 잘 안 돼가는 것 같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청년부를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쏟고 좀 전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도원 그 기도회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죠. 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사단의 세력은 항상 공격을 해요. 항상 공격을 합니다. 사실 처음 계획부터 우리 출발은 교회에서 목사님 계획은 11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밥 먹고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기도 전념하고 저녁에 와서 집회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계획을 다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12시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1시로 이제 또 우리 다윤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원 가서 최소한 2시 반부터는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다 했는데 계속 30분, 1시간 느려지지 한 1시간 정도가 미뤄진 거예요. 1시간이 미뤄져다 보니까 뭐 3시 반, 4시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은 너무나 촉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에 아무래도 기도를 좀 많이 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청년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토론할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일단 그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고 집회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동안에 목사님 또 우리 청년 회장이 그 힘든데 일 마치고 또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먼 데를 또 온다니까. 그래서 또 청년 회장 또 데리러 갔다 오니까 그때가 한 9시 반 정도 됐죠. 그때가 9시 반 정도가 됐어요. 그때서야 완전체가 됐습니다. 완전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또 좀 가졌죠. 그때 한 12시까지 가졌죠. 12시까지 갔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에 몰랐던 걸 많이 알아가게 됐으니까. 사실은 원래 그 요번 기도회 모임은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청년 임원 하나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시작부터 그것을 놓고 기도했고 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도한 대로 잘 진행이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6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휴가면은 거기 가서 휴가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까지만 하고 금요일날 복귀를 하니까 교회로 토요일날은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처럼 아이고 6시 반이면 새벽 예배 하겠구나 하고선 다 광고를 하고 새벽 예배 하실 분들은 하시고 힘든 분들은 그냥 쉬시고 8시에 식사나 나오시라고 하고서 새벽 예배 딱 나갔더니만 우리 또 조인진 집사님 1등으로 남아가지고 또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딱 문 열고 나오니까 또 우리 일주가 앞에서 문 열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가 반갑다 그래서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셋이서 이제 자리를 딱 잡고선 6시 30분만 기다리는 거야. 이제 예배만 따로따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서 있는데 6시 30분이 돼도 시작을 안 해요. 조금 더 참아봤죠. 목사님이 조금 늦나? 조금 참아봤는데 6시 1분이 지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예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길래 한 6시 3분 돼서 이렇게 눈을 떠서 봤더니만 정말 목사님이 없네. 알고 봤더니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목사님이 또 새벽이면 특별히 가서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은 넓은 주차장인데 바로 주차장 넘어가 바닷가예요. 바다인데 바다가 쫙 펼쳐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뭔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도 많이 생각하고 뭔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또 소개도 할 겸 갔는데 때마침 또 그날 흐려가지고 태양이 안 뜨네. 아무튼 마귀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시더라고. 방해를 하더라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또 왔죠. 근데 오는데 그 기도하고 오면서 순간 까만 차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농로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살짝 피해서 무사히 왔어요.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짐을 꾸려서 이제 목사님 생각은 뭐였냐면은 목사님 고향 그 옆에 교동이라고 또 섬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다시 또 기도를 하고 간단하게 또 이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북한도 잘 보이니까 북한 위해서도 좀 기도하려고 거기로 또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었는데 뭐 가면서 좋았죠. 뭐 넓은 벌판도 참 넓죠. 그런 벌판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다는데 없고 좋아요.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런 답답한 도시에 있다가 나가니까 정말 뭔가 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좁은 마음을 갖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시골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옛날 얘기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태워준 얘기를 하면서 오빠 달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 바람 시원하지, 햇살 좋지, 옆에서는 진짜 백로가 막 왔다 갔다 진짜 그 한 폭의 그림이지, 구름 동동 떠다니지. 거기서 멋있는 남편 되는 목사님이 오토바이 딱 타고선 달리니까 뒤에서 꽉 잡고 얼마나 좋아요. 서울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이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탔는데 오토바이 타서 막 가니까 뒤에서 우리 집사람인데 허리를 꽉 잡더니 여보 달려 달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오빠 달려 하는데 그날의 기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를 약셀에 막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달려 달려 하니까 달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막 달렸지. 근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꽝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진 봤죠. 차가 옆에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근데 그 받은 차는 거의 뭐 폐차 수준이지 뭐.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와 정말 마음의 안정을 꽝 부딪혔어요. 꽝 부딪혔는데 차를 일단 세우고 나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청년들 어떻게 했을까 봐 너무 겁나는 거야. 딱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서선 뒤를 딱 봤는데 다윤이가 막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뭔 일 났나 보다. 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그래서 다 내리고 나서 얼른 가서 봤더니 다윤아 괜찮아 괜찮아 막 그래도 다윤이가 헉헉대면서 우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놓이는 거야.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때 마음이 놓이면서 이렇게 막 살펴봤죠. 어디 깨진 데 없는지 피나는 데 없는지 막 살펴봤더니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다 이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 이제 세상 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당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왜 오기 싫은데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나 하면서 막 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울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나 병원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임원들은 진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더라고. 괜찮니? 어떤 저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세상 사람과는 다르구나. 그런 게 사실은 사단의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순간. 그때도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잘 넘기는 걸 봤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뭐니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큰 사고에서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 복귀했다는 것. 뭐 지금 물론 현지가 어제 자고 일어나서 좀 목이 좀 뻐근하다고 해서 저 입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통화했는데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그 전문 병원에 가서 또 놀란 것도 있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좀 안정을 취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별다른 뭐 현지 말로는 별 문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까 전에 문자도 왔어요. 빨리 회복해서 복귀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현지한테도 사실은 시험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동기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더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방법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는데 저녁이 돼서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청년들은 또 임원들은 모여가지고 또 그 시간에 또 회의한다고 또 모였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하려다가 내가 또 집에 가라 그러면 또 믿음 없다 그럴까봐 그럼 회의하고 가시라고 난 올라가서 쉬겠다고 올라가서 이제 막 샤워를 하려고 다 벗고 이제 이제 칫솔에다가 치약을 발라서 딱
칫솔질 하려니까 뭐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만 회장님이 또 문자가 왔더라고. 아, 청년의 일로 인해서 좀 회의할 거 있는데 잠깐만 볼 수 없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입구 가야 되나? 다시 이거 물은 묻혔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내가 내려가야 돼요 하니까 문자를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문자 왔는지 알아요? 딱 멋있게 넵. 그래서 오케이 10분 후 했지. 그래서 이제 얼른 또 옷 입고서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또 일이 터진 거야. 뭔 일이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간식을 청년부 간식을 손을 댄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은 거라 또 다 싸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속상했을 거야. 청년 임원들이 자기들 이제 내일 준비한 건데 그 시간에 또 준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청년들 사이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얘들을 야단을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 내려가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건져줬는데 이까이 거 뭐가 된다고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 해가지고 청년들 사실 속상할 수 있었지만 청년들이 또 목사님 또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을 잘 추스려서 정말 잘 다 시험거리지만 다 은혜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넘길 수 있으면은 은혜로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무엇든지 어떤 일에는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사실 이번에 이 사고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장로님들하고도 좀 말씀 제가 또 보고를 했지만 일단 목사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툼일 수 있었지만 그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다 잘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은 뭐든지 문제를 될 수 있다. 문제를 삼게 되면은 그곳에는 항상 사단의 세력이 개입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그곳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세계관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도봉교회 청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도봉교회 주일학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도봉교회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 중고등부도 하나님의 자녀,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자녀,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또한 뭔가 좀 우리가 생각이 좀 안 맞고 무언가 좀 실수를 했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순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보듬을 건 보듬고 또 우리가 또 진리가 아닌 것들 분별할 건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청년회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